4월 21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역대상 23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역대상 23장부터 25장까지 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35절에서 24절에서 30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사람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뉘었더라. 아멘. 우리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주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우리 2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잘 읽지 않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읽으면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다윗이 노년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 노년에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아내들을 두었던 그 일들,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삶의 걸림돌이 되고 결국은 나라가 어지럽히는 일에 1등 공신처럼 아주 주된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소였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솔로몬도 아버지를 닮아서 말년에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또 두게 되는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것을 배우고 그대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가정사에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노년의 모습을 우리가 특징으로 며칠 전에 봤습니다마는 오늘은 좀 긍정적인 면에서 23장 1절로 6절과 24절과 32절, 물론 32절까지의 1절부터 전체가 이야기의 골자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면서 그가 마지막 인생을 무엇을 위해 몰두했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예배를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참 사람이 좀 다르죠. 다른 일반 사람과 달리 노년에 권력을 더 챙기거나 돈을 챙기거나 자기의 이로움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지금까지 잘해왔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노년에 딱 두 가지잖아요. 명예와 돈, 이것이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일보다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그들을 예배를 강화하는 일에 사용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가장 말년에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2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우리 13절인데요. 13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표시를 해두셨다가 다음에 이 글을 읽으실 때 되면 역대상 23장은 13절이 중요하다고 우리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인데 그 중에 제사장인 아론은 그 후손들과 함께 구별되었다.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으로 구별하고 그리고 그 몸을 성결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영원토록 심히 거룩하게 했다. 이들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죠. 제사장, 레위인들은 하는 일이 중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보에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섬기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을 향해서는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는 회중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을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 목사든 장로든 어떤 권사님이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회중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렇게 제사장은 영적인 또 구약의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께 분향하고 섬기는 예배하는 일과 백성을 향해서는 축복하는 이 두 가지 일이 이때 당시에 다윗이 노년에 가장 신경 썼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처리를 하고 자기 공명심이나 자기 어떤 이익에 사로잡혀서 왕궁을 더 확대할지 아니면 솔로몬의 왕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울지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레위인의 수를 늘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이 3만 8천 명입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그런데 노년의 유언에 따라서 기준을 30세에서 20세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레위인들, 즉 제사장들을 이렇게 확보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노년의 일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이 먹고 어려워지면 예배와 모든 것을 빠지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거꾸로 그 삶을 마지막을 예배 중심으로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다윗이 봤을 때는 이제는 천막을 치고 회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을 짓고 이동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대가 됐으니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그가 보기에는 말년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로 봤던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게서든 그리고 시대에서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강화해야 될까요? 조금 이기적인 입장으로 봐서도 내가 밀린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단되었던 예배도 회복을 해야 되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 일에 내가 이제는 방만했던 신앙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해서 나오는 그런 상식적인 면이라고 볼 때, 다윗은 지극히 영적인 이 일에 중점을 두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지금처럼 자녀의 문제로 시끄러운 세상 같지 않고, 이도 솔로몬도 신앙으로 삶을 살고 백성들도 온전하게 세워져서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일이 무엇일까? 그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예배의 환경과 제도를 강화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년의 총기가 흐려지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지 않아야만 가능한 일이고, 젊어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찾아오기를 원했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의 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된 것은 아니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랬죠. 우리가 생뚱맞게 전혀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신앙이 지속이 돼서 그것이 노년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제가 쌓여야 오늘이 있는 거고, 오늘이 제대로 세워져야 내일이 있듯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의 이 레위인들을 증언하고 그리고 예배 제도를 더 굳건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은 성전 중심의 통치를 이루게 됐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기초를 쌓게 돼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영적으로 그 삶을 들여서 예배하는 그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사명으로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이런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신앙의 환경, 그리고 나라를 군사와 돈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기를 원했던 그의 정치적인 철학, 신앙적인 가치관, 그리고 이것을 받들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될 교훈까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그리고 백성들을, 교우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사만 예배자가 아니라 모두가 헌금이든 안내든 청소든 그리고 운전이든 방송이든 특송이든 반주든 어떤 일이든 예배를 위해서 돕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의미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든 환경, 꽃꽂이나 모든 것을 조성하는 것 포함해서 예배의 레위인으로서,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식하면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서 내가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예배 중심의 섬김과 봉사가 내 속에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말년에 참으로 신앙 고백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세워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13절의 일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 대대적으로 세우면서 이 나라가 권력과 군사와 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예배하는 나라임을 천명했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레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주를 향해 분향하며 섬기며 그리고 교우들을 향해 축복하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일교차가 심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의 위협의 존재로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하나님 앞에 형통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시작한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예배로 방점을 찍고 그 일에 하나님 몰두한 것처럼 우리의 남은 여생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보다 주께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마음을 모두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를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주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님 그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